사실 제가 오늘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우리 부활주일 연합 예배 때문에 어린이 연합 예배가 취소돼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갔는데요. 끝에 어린이주일 주민 한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왔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치리를 하고 그 결과로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곤징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원래 곤징이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오늘 한국교회 곤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3심제가 있듯이 교회에도 치리기관은 3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리를 당회가 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하고 마지막 최종 심판은 총회가 하는 교회 치리기관 3곳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조사하고 치리하는 기관인데요, 공고한다, 징계한다, 그런 뜻을 담게 됩니다. 사랑이 말하는 교회가 누구를 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는 거죠.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럼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럴 것 같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납해주는, 사해주는 사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한계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곤징을 하자 말자 하는데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 집단이나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곳을 틀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치리해서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럼 곤징의 목적은 뭘까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회개하여 바른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곤징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을 징계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샘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본보기가 삼아서 내가 저렇게 가면은 징계를 받는구나, 그 역할, 방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성, 질서를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할 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곤징은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신중하고 공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을 볼 때는 가끔가다 공정성이 사라져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경우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혹은 배경이 좋으면은 큰 죄를 짓고도 그냥 짧게 바로 나온 가 하면 별것도 아닌데 배경이 없으면은
살 것 다 살고 길게 살고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권징을 행할 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아픈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에레미야가 내 조국의 멸망을 지금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래서 조국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갈 눈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눈에 눈물이 사라지질 않아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교회가 권징을 실행할 때 그런 마음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제거한다든지 세상 법정은 세상의 권력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 바른 진리, 바로 된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였고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죄가 들어왔을 때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더 힘들게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권징을 못하느냐?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 봐. 그게 이제 조금 동기가 좀 뒤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징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거는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겁을 먹었다, 무섭다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반대 의미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써 있는 이 두려움은 멸시의 반대말로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멸시한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세상의 두려움이 되었다,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래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냐, 비난의 대상이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신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어떤 때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 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는 권위가 드러나니까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 또는 가짜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가까이 오기가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상종하지 못했다. 그 곁에 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가짜들이, 누가? 엉터리들이 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머물러 버렸다면 세상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겠죠.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를 별로 장식을 안 합니다. 무슨 성화를 갖다 놓는다든지 성상 조각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들으면 엄숙하게 만든 뭐 구조물이, 굉장한 구조물이 있다, 그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성당에 간다든지 유럽 교회의 성당을 들어가 보면 스테인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화려함이 있고 왠지 엄숙하게 나오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들은 그게 이제 시청각 자료로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예배당,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권징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결한 것보다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갔는데 첫 이미지가 아주 불결하다, 좀 청소가 안 됐다, 더럽다 하면은 그 식당에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마 바로 뒤돌아 나올 겁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것보다, 불결한 것보다는 깨끗한 것, 청결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한 것,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보다는 꽃밭이 좋잖아요. 꽃을 보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나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인상이 변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쨌다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한 것, 청결한 것, 아름다운 것.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골레 무당들이 하는 그 귀신 모신 곳을 가면 냄새부터가 뭔가 다른 냄새가 납니다. 느끼실 거예요. 다른 냄새가 나요. 그건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은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어요. 깨끗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사회악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체 안에 악이 없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교회 권징이 세워지고 보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순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불결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별된 길을 가라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다. 성결한 백성이다. 순결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방 민족과 같은 그 길을 걷지 말고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걸으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그렇게 해놓고 정한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교회의 순결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능력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치병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그런 육체적인 고침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적인 아픔 인치를 기도해서 일으켜줘야 되는 것도 교회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강도들이 들어오고 도둑들이 들어오고 창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 그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육적인 치유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병은 그래도 의사한테 가면 고치기라도 합니다. 그나마 고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에 더러워진 것, 마음의 악은 세상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그렇게 걸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전과 30번이 쇠사한 데서 성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된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정말 세상에 내놓은 인생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다.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결케 하심과 하나님의 정화시키심과 하나님이 거룩케 하심이 영육간에 나타나는 곳.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부가 거짓말하다가 죽었는데 교회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상하죠? 7일을 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권징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분은 6.25 이후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회록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그 무렵인데 70년대 후반으로 기억되거든요. 그 당회록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모 여집사는 자녀를 불신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성찬, 수찬을 정지한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80년대, 90년대에 갔는데 그때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치리를 한다면, 권징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결혼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것도 서리 집사한테. 그리고 그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제가 한 10년, 15년 뒤에 그 교회 부목사하는데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왜 권징이 사라졌을까요? 첫째는 사랑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타락시키는 거였던 거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권징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근거지 사랑에 배치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목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장 제일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시행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치리하면 교회가 네 교회만 있냐? 옆 교회로 가면은 그냥 옆 교회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치리를 행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 봐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치리하면 교인을 잃을 거라는 생각이 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리회가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권위를 상실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치리회 자체가 다른 사람을 정화시킬 만한 신앙과 순결, 생활이 정당하지 못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가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징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봐주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부가 죽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순결을 회복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정성 이야기를 앞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못된 사람들이 체포되고 벌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소하죠? 그래 안 한가요? 통쾌하죠? 그래요. 악인들이 체포당하고 드러나고 잡혀가면 잘됐다. 저런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통쾌함도 있고 고소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권쟁은 결국 그런 통쾌함, 고소함이 아니라 아픔으로 하는 겁니다. 아픔으로.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렇게 불결한 길, 타락의 길, 범죄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에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길로 가면 망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정죄가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삽니다. 죄를 떠나야 삽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주신 이유가 그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로, 순결한 성도로 신앙의 길을,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결한 길에서, 그 더러운 길에서, 더 추한 길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징의 근거고 교회의 권징의 마음, 교회의 권징의 중심이 그런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또 시비만 좋아하고 경찰청 또는 검찰, 재판소처럼 사사건건 시비 갈려서 징계하고 채찍을 들면 되겠습니까? 시비를 좋아하는 거, 무법천지처럼 법을 내둘러서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칼을 이두르라고 교회의 권징을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러나 이런 권징이 사라버려질 때 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부도덕, 방치됐을 때 이단들은, 그리고 사슬, 다른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결국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너희들이나 잘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회 구원이라는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도 감당. 1번은 개인 구원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사회를 향하여 사회 구원에 대한 기치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의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치리의 결과 무엇이 왔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겁을 삼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